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교회들은 참 평안하고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섬기면서 또 한국교회의 많은 갈등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꼭 긍정적일 수만은 없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또 어떠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또 어떠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마 문제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가정은 문제를 잘 풀어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겁니다. 또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 없는 자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자식이 문제 있다 할지라도 대화하고 풀어가면 결국은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건강하게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 교리 논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는 다 있는 겁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합성어인데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기회가 올 때에는 위험도 따라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위기를 볼 것인가 기회를 볼 것인가 그 사람의 관점과 인생관에 따라서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기회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믿는데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더러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주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 우리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또 토라를 읽어야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익숙한 문화를 강요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인가?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교회 갈등의 요소가 되고 분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 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단으로 바나바와 바울 또 여러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논쟁을 했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에 있다가 믿었던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어 들어온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담임 목회자 야고보가 사이를 잘 보고 지혜롭게 리더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명확히 그들은 결정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는 마치게 되는데, 이 위대한 결정은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해서 활짝 문을 열어놓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대표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가 뭘 결정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가져온 이 할례 문제와 복음의 구원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을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낸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또 자기들의 문화를 주장했던 사람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서 개인의 사견과 개인의 신앙을 주장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편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26절에 보면은 놀랍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이 유다와 실라와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여러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동시에 우리는 유다와 실라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 공식적인 입장으로 다시금 너희에게 재파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가 우리를 평가할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우리는 엉뚱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가? 정말로 장로님들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결정적인 순간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 적어도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야. 적어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적어도 저들은 우리가 알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사랑했답니다.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하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의 센터로 다시금 재파송되면서 여러분 수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얼마나만 어려움이 있으면 배고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배척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가정 속의 복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떠한 길인가? 적어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야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합리화시키면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세상은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건 선교의 도구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만장일치로 이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결정 앞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유gin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자가 모였지만 성령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증언도 야고보의 사역권도 거기에 있는 총결의도 여러분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바른 결정을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이끌어감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나를 여기에 왔다고 여기에 이끌어왔다. 그래서 예배자로 세웠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기억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당회가 결정하고 죄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모든 부서마다 결정할 때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갑론을론할 수는 있지만은 그 공동체의 결정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서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견은 다르고 표대결했을 때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최종 발표할 때는 항상 만장일치로 발표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에 최종 권위는 예루살렘 교회에 위탁을 해서 그 교회 총회의 결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우리가 지혜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40여 명이 등장을 하지만은 성경은 한 저자가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책과 다른 것은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한 번 성령님이 쓰신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왜 감동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결정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섞여 있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섞여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 한 자라서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서로 계급이 없는 거죠. 유대인을 여러분 자기들은 선멸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러한 편견들이 다 사라지고 형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은 서로 하나님의 백성 패밀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계급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쓸 때 형제님, 자매님 이러한 용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백성 패밀리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고 안디옥 교회 지혜를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먼저 기뻐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로서 이 위기는요 항상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좋은 뜻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 늘 불안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 것인지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기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전화위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꼭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은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도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보냈습니다. 유다도 보냈습니다. 바나바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강제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숭배는 버리라. 음행은 버리라. 우상숭배에 매였던 이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진 것 먹지 말아라. 이거를 내가 강제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보고만 해서 자유를 얻어서 스스로 절제하라.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독교는 강제윤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로 작해야만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주님 싫어하는 일은 나도 모르게 절제가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여러분 예수님의 용납함이,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든지 나타남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다 모든 것 자유할 수 있지만은 이게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정당한 권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덕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절제하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 매우 유익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 나가시면서 많은 갈등도 있고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당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웁시다. 당신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고 내가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2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와 실라가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이 일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 야고보가 사인한 공식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밝히 드러냈을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위로했다는 말이나 권면했다는 말이나 각주 성경에 보면 위로는 권면이라고 하고 권면은 위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권면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여러분 갈등을 봉합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32절 유다와 실라를 선자라고 얘기했고 이들도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편지도 보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편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식적인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적어도 여러분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적어도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완벽하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적어도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야, 교회를 위해 충성할 사람들이야, 적어도 이 정도 이미지는 우리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펼쳐 보일 때 우리 속에 적어도 예수의 이야기는 있어야죠. 예수의 흔적은 적어도 있어야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들의 권면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결정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